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두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뜨겁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과 또 이로 인하여 확신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출애굽 때에 일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못 빠져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니까 광고를 못 들었대요. 엄마! 이 빠져나가라. 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972년도에 남태평양에 있는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한 동굴에서 한 남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44년도에 일본군에 소속이 되어 싸우고 있다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항복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인 줄 알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동굴 속에서 자기의 임무를 천함을 위하여 목숨을 이렇게 보존하면서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몇 년간 28년간 그 동굴에서 근처에서 살면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이분은 1965년도에 전사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물렀던 동굴의 이름을 기념을 해서 요코이 동굴로 실제로 지금 실종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30년 가까이 이 괌 그 동굴에서 살고 있었을까? 왜 살았을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동굴에서 혼자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해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겼다. 더 이상 사망이 사람에게 올가미가 될 수가 없다. 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옥죄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이 동굴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요코이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늘 여전히 사망으로 인한 불안함과 또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바라봤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찾아온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누가요? 천사가 일러줍니다. 전하여 줍니다. 5절에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여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길을 지나가던 그 여인들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냐라고 먼저 물으시고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 붙잡고 경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28장 19절에 그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우리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줘라. 어떤 사실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더 이상 사망이 너희들을 옥죄지 못할 것이다.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좀 전하여도 요 말이 바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전하여 준 이 복음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을 오늘 우리도 이 예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그런 요코이처럼 그 동굴 안에 gat혀서 여전히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인한 생명의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전히 요코이처럼 동굴 속에 갇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광고를 듣지 못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동굴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도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사망의 동굴에 앉아서 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기에 앞서서 미리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라고 하라 라고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진실이에요.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뭐가 먼저 전파가 되었다고요? 거짓이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거짓을 위하여 함께 의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군인들을 매수하자. 뇌물을 줘서라도 그들을 매수하자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자.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라라고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짓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나사로를 살린 경험은 있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훨씬 상식적입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져갔다라는 말이 훨씬 더 상식적입니까? 어떤 말이 더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여럿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살아생전에 근데 그 서성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시체라도 가져가서 장사를 잘 지내줘야지 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을 법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가져갔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없어졌다라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걸 누가 전했어요? 군인들이었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 무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에요. 여자들도 그 다음날 새벽에 왔고 또 그 천사도 나중에 이렇게 와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줬지만 그러나 이 군인들은 큰 돌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무덤을 입구를 봉했어요.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이 장정 여럿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돌을 막았던 그리고 그 앞에 입구를 이 사람들이 지켰던 이 군인들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군인들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군인들의 상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군인들을 가만히 나눌 수 있어요? 경계 논문을 제대로 못 썼고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목이 달아날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보고를 상부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군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군인들의 그 말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도 거짓이 훨씬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린다면 너희들이 상관입니다. 군인들의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실체를 가져갔다라는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게 들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진짜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 도적설이거든요. 부활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거짓과 이 진실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 복된 소식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요, 수많은 방해와 거짓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거짓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으로요? 과학적으로 또 상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들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부활의 진실을 가리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 논리는 날이 갈수록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예리하고 강력합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거짓말이 오히려 거짓이 더 세련되게 보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맞도록 설득력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례식도 있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시간에 대해서 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도망쳤던 그들이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보인 적도 있어요.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500명이나 넘는 그 제자들에게 일시에 한번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이신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도 성경에 이렇게 10군데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500명이나 일시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약 30년 뒤에 이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을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시적으로 500명에 보이신 그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실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 이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나는 저분을 몰라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성령이 임하심을 받고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봤지요. 찾아왔으니까 보시고 오순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럼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때부터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인도해 주실 거야 하신 대로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용감했던 단순했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옛날에 그 범인이 맞는가? 유대인들이 놀래요.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성령을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일시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그랬고요. 또 그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또 훗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 야고보라든지 요한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힘있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한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또 어떤 사람은 화형에 치여지면서,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딱 잡혀가시고 십자가 치시는 그 모습까지만 바라보고 끝. 여전히 무덤에 계셔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잡혀갈 때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봤던 이 제자들, 그래서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뭉쳐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힘있게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셨던 길대로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겁많은 용감했던 것 같은 베드로가 그렇게 겁많은 줄 몰랐는데 그런 겁많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가능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게 뭘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용감한 삶으로 순교자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이 접촉점, 이 매개점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들이 막 서로 간에 논쟁하고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해.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신이, 이 메시아 되는 이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예수님이 다시 또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고 두려워서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까요?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다 사실이었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나는 다시 내려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 이 사명을 감당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들과 함께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많은 자도, 계산적이었던 자도, 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던 자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 앞에 지금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열린누리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어주셨고 그래서 나의 죄와 또 사망을 온전히 이기시고자 부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에 지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에 상식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수많은 부류가 내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논리를 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분명히 살아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 마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을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목숨을 걸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내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더욱더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그들은 비록 상식에 어긋난다 하고 과학에 어긋난다 하고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므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나타내며 보여주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히 열린 우리 교회의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유진이 복음